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제 구원의 확신 마지막 우리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확신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주권,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면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적당한 때에 회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예정론을 따르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의 구원의 확신은 도덕적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공격했었고, 지금도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즉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앞에서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얘기했던 내용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원의 확신의 내용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류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잠깐 인용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파의 견인 교리는 전혀 다르다. 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진정되고 완성되도록 지켜보고 돌보지만 신자들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행한다. 견인은 또한 그 어떠한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적인 방식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방식으로 권면과 경고를 통해 신자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기 원하며 신자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인내하도록 한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실 때 신자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즉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바빙크가 이 견인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어떤
순서적 흐름을 보면 성화 안에 견인을 말하고 그 견인의 단계 안에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 우리의 행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차 원인이 되시고 인간이 2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면 인간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1차 원인이 없으면 2차 원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여러 방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 죄를 자발적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는 돌이키기까지 과정에서는 회개도 있을 것이고 또 참회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은혜의 방편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 신자는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의 그 말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모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나는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원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새롭게 된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굳건히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신자들만이 갖는 특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런 말씀을 좀 강단에서 드리긴 좀 그렇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가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면
그릇된 생각과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18장 1절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절에 말했던 그릇된 생각과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신자가 어떠한 실천적인 측면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윌리엄 거스리는 자신의 본성적 상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윌리엄 거스리가 쓴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한 내용입니다. 즉, 신자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올바르게,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는 확신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매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매일 확인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교만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이런 자신의 공로를 켜켜이 쌓아가다 보면 그릇된 생각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빼시면 이것을 치우시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도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에 가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이 손을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면 우리는 바로 지옥불로 낙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같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것은 행함을 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행함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면 끊임없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합당하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합당하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즉 교만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고요. 이것은 신앙고백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하는데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며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부분을 할 때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말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대부분 말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희 학교의 교수님은 오로지 은혜의 방편은 말씀밖에 없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뭐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은 오늘 내용에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에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굳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즉 설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모데에게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은 말씀을 설교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너가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뭐 전도대회나 아니면 전도축제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설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성도에게 적용했을 때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들어라라고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찬양에만 치중하여 자신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허탄한 감정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신자가 이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바빙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에서 항상 효과적이고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람을 들어올리지 않는다면 내리치는 것이고 만일 흥함이 아니라면 폐함을 위한 것이며 만일 생명 냄새가 아니라면 사망 냄새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바빙크가 말한 이유는 말씀은 언제나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야, 얘네들이 이제 갔구나.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구나. 잠시 꿈꾸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고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또릿또릿하게 막 반응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물론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때로는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저희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포함되긴 하지만요. 네, 초롱초롱하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언제나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검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설교자에게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 강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과 헌신이 구원의 열매라고 강요한다든지 방언을 꼭 해야 구원의 표지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선입견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 카톨릭에 부패된 교회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확신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 이끄시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확신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실 저는 이 대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저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선포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대교리 문답 155문을 보면서 결국엔 저런 기준을 가지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뭐 기타 등등 저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웠죠. 하지만 그 기준이 뭐 물론 무너질 때도 간혹가다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설교자는 저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효력으로 이어진다면 만약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런 기준을 외면하고 구원의 효력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중보에 함께해야 하며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말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의 어떤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어떤 쓰고 예배를 제가 여기 준비할 때 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하지 않고 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목회자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건 모두 다 그 이유는 다른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저희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스로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죠.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사실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유일하게 이제 사례비를 받긴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금 용서하고 들으셔. 야는 아닌데.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 위하여 그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에 목회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런 노력과 기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이고 그곳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참된 신자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신앙 고백서는 신자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자는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속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나 어느 정도의 횟수나 특별한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라는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를 더욱더 바라보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바라볼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신을 옥죄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그러면 교회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여기의 해석은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방언으로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방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영어로 한다거나 중국어로 하면 조금 이제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기도를 통하여 의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례의 실행입니다. 성례의 실행도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 특히 성찬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신자들은 영생하도록 양육되고 새롭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또한 기념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식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요. 성례를 우리는 굉장히 의식처럼 행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의식, 절기 때가 되면 하는 의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어떤 영적인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성찬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은 자신들의 영적 층교를 증거함으로써 이 성찬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을 기뻐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성찬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설교문에 어둡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어둡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죽으심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성찬의 기쁨이 상실된 채 때로는 장례식처럼 성찬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둡고 죽으심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자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건이나 거룩의 모습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마치 장례식에 가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합니까? 경건과 거룩의 모습은 지키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갖는다라는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신자라면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교회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도 성찬이 수련회만큼 중요하다.
성찬을 사실 그냥 와서 참여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수련의 만큼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은혜의 방편은 마무리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합니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 작정, 예정 등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에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신자는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가거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까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도 나와 있듯이 그릇된 어떠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우리가 확신하게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확신까지 분명히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인간은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의 습득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개념은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영적인 지식은 1차적으로 신적인 이들의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또는 미각에 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각이 생기거나 미각이 없어지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참된 신자가 가지는 지식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냥 내가 이만큼 지식을 얻었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우리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정확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릇된 확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확신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저는 중학교 이제 3학년 이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신앙을 이제 뜨겁게 갖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으로 늘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갈 때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가방에 전도지 넣고 다니고 막 이랬어. 끝나면
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할 애들 또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 모으는 게 또 취미가 있어서 사람 애들 또 모아서 전도하고 공부 못했어 전도하고 농구하고 계속 이런 삶을 대학 때 살았는데요. 신학 수업이 이제 뭐 첫 시간에 뭐 구약 개론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조직 신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제가 들은 다음부터 명확하게 제 신앙적인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을 수업 시간에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물론 전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껏 가졌던 나의 어떤 열심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더 하나님을 확신해야겠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시작점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확히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써놓은 그 위치까지 기억하거든요. 위치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 수업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체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 중요할 수 있고요. 인간의 노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교리에 비추어서 늘 평가되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 그냥 체험, 경험에만 묻어간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험과 경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감기는 아니고 약간 이제 비염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생각보다 일찍 따뜻해지면서 제 비염이 이제 다 시작된 것 같은데 비염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코를 만지고 하나님 이 비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비염이 뻥 뚫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뻥 뚫렸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쁨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코가 막혀서 제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코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이제 양반이죠. 기도했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약간은 좀 그렇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까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은 이런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실천적인 측면에 대하여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로지 성경의 진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서 찾을 때 우리는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하여 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없으시고 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의 확신을, 나의 노력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동일한 자리에 계시고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눈 이 실천적인 측면을 마음껏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확신의 열매와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